구원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0문과 31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가, 성령님이 적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0문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효력 있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써 뭘 목적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어떻게 적용하시냐 하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역사가 우리 것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게 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과정 속에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아니죠. 우리 속에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은 나에게서 꺼내어 놓을 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구원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여기 일으키신다는 말씀하죠. 믿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때 무엇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참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그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심령이 겸손해진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 그럴 때 지식으로 아는 믿음과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심령 속에 새겨진 믿음은 다른 거예요. 지식의 알무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서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진 그 믿음은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비 속에, 다른 말로 우리의 본성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표현,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하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놓으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대표적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문서에 기록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고,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삼신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삼신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일으켜져서, 성령으로 말하면 믿음이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말을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제를 해야 서로를 알잖아요.
아는 만큼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는 것만큼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거 없이는,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없이 사는 것은 종교적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문을 다룰 텐데요. 그러면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효력 있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어디서요? 세상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더니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와 복음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아주 공허함에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형리의 첫 번째 전도 문구를 듣고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매력을 느끼고 CCC에 함께 참여하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각기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다른 배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건 이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부르셔야 했는가 말이에요. 왜 부르셔야 했는가? 각기 다른 부르심의 모양인데 왜 부르셔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도 인생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대부분 막연하지만 알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양심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요. 그걸 죽었다 그러죠.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연인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감각을, 영적 감각을 상실했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요. 복음을 듣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게 함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전도인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화요, 수요, 목요, 토요 전도팀들이 있죠.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마스크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나눠주면서 얼마나 열심히들 전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도해보면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받는 사람들이. 아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주는 것만도 사실 좀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근데 뭐 맨날 주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달갑지 않아 해요. 그런데도 우리 전도팀원들은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그 오랜 시간 서서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미련한 마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도 선물까지 주면서 마스크까지 전달하면서 하는데도 반응이 영 못마땅해하고 싫어하고, 그럼 그것을 계속한다는 게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화요, 수요, 목요 전도팀으로 토요 전도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참 이 자리로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름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전도팀들은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 그 외에 성도된 우리 모두도 다 전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월 20일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지체들과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꼭 권해서 오늘도 보니까 2부 예배 때 빈자리가 참 많아요. 아직까지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추수감사절에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은 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엔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사명.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 사역의 두 가지 사명. 하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대한 두 가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알도록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고. 우리 모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럴 때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읽으며 들으며 복음을 전하며 할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역사니까. 이 말을 다시 좀 바꾸어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는 거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랑 가리면서 하면 안 되고, 왜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고, 사랑 가리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까운 분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답을 보면 성령의 유효하신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역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자기가 비참하다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씩만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에게서 첫 번째 나타난, 그러니까 성령께서 유효하게 효력 있게 부르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심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영적 상태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소위 문답 초두에 나왔죠. 영적 무능이요.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 나로서는 어찌 해볼 방법이 없는,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도 해결하고 싶어도 천국 가고 싶어도 해볼 수 없는 무력한 영적 무지와 무능의 상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26장 18절.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룰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와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세 번째는, 우리 다시 답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것까지 포함, 의지를 새롭게 해서 믿고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으면,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으로 보십시다. 에스겔서 없어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주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굳어버렸던 그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즐기던 일들도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바꾸어요. 그래서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행하던 그 죄된 삶을 이제는 싫어하게 만든다고요. 미워하게 만든다고요. 멀리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의지를 바꾸어주는, 의지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아서 장차 죽은 다음에 천국에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죄에 매여 살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바뀌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에는 내 의지를 내가 발동시켰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의지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내 의지가 변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의지대로 살게요 라고 의지가 변한다고요. 그게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내가 발동시킨 내 의지로가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서 변화된 의지로, 그래서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따라가게 됨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효력 있는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의지가 바뀌어서.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되면 참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운전대를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내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유효하게 부르신 이후로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게 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가는 삶의 변화,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심에 있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늘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의지에 새롭게 됨이,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전 삶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유한 부르심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